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Today, science fiction has turned to fact. Aliens have arrived, and they've challenged us to a game of football. The race is on to find the team to defend Earth. Can football save the planet? It seems we have our captain. Messi is in. Who will be chosen next? Pronto. It seems it's all forwards, strikers or midfielders. What about defence? You want defense? Marcatur. People of Earth, it seems the team is now complete. This is our best hope. Our best, our bravest. Our team. 분위기가 뭐지 이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막 가슴이 뛰실 거예요, 그죠? 메시와 호날두가 한 팀에서 뛰는 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오늘 이 영상에 제가 모르는 선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몸값을 합치면 아마 우리 서울시 1년 예산에 가까울 겁니다, 아마. 네,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하신 분들인데 제가 이름을 다 몰라가지고 얼굴은 아는데, 그래서 그 협조해주신 우리 박진성 형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갤럭시 선전인 걸 보면 조금 된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이 만들어졌다면 이청용 대신 손흥민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도 필드에서 뛰고 있는 이 12명의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을 모아서 가상현실이죠. 그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했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축구팀, 드림팀을 만든다. 그래서 축구를 통해서 이 지구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든 영상인데요. 정말 대단해요. 그죠? 여기 나오는 그 모든 선수들의 면모가, 공격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메시나 호날두가, 골키퍼 중에서는 카시아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 골키퍼가 있고, 또 우리나라 이청용 선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레이가 거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레이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건 아마 그 여러 국가의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팀을 만든다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걸고 하는 축구 경기를 위해서 만약에 팀을 구성한다면, 오늘 이 지구 방위 드림팀의 감독은 베켄바우더라고요. 그 유명한 독일의 축구 선수 베켄바우 감독이, 이제 선수가 감독이 돼서 그 12명의 선수를 모집하는데, 그 모집하는, 리크루트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인물만 보고 뽑는 것도 아닐 거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일단은 축구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포지션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앞으로 성장 가능성보다, 물론 팀을 꾸릴 때는요, 사실은 잘하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그 뒤를 바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번의 게임으로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면 사실은 이 크리티컬한 게임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것도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을 뽑을 겁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과연 축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팀, 팀 지저스, 예수님의 팀을 만들려면 그 팀을 구성하는 조건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림팀을 구성하신다면 예수님은 뭘 보고 선수들을 착출할까요? 오늘 도마의 묵상 일기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사역을 한 4가지의 단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 아시는 이름들의 갈릴리, 요단강 사해, 팔레스타인 가나안,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은 4개의 단계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단계. 물론 예루살렘과 그 밑에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그 사건과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는 그 시간까지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 준비.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중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갈릴리 사역. 이 갈릴리 사역이 두 번째의
내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단계는 유대와 베레와 지역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를 포함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그 서쪽과 동쪽을 오고 가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번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사역지에 하나 했던 갈릴리 사역의 내용을 또 세 개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6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르신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함께 계시면서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켰던 과정이 두 번째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의 단계 가운데 갈릴리 사역이 가장 핵심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를 보내는 사역이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들도 나타내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런 그 기적들을, 미러클들을 행하셨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점적인 사역은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부흥을 위한 전도 사역일까요? 아니면 사회에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걸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점적인 바람은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숫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숫자의 어떤 중요점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그건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나가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보냄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필연적인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를 과시하거나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혹은 여론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돈으로, 권세로 변화시키려고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보내시는 일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자,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전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핍박과 예수님을 제거해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의 공격이 예수님의 사역의 맨 끝부분이나 혹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었을 때 시작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이전에 벌써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과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를 어찌하든지 제거해버리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조용히 소문도 안 나게 사람들이 민난을 피해서 이 예수를 제거해버려서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평안함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의 권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초기에서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버리지라고 하는 것을 의논을 시작했을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시점,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맡길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오합지졸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성에서 봤듯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일할 때도, 사업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TF팀을 만든다고 치십시다. 태스크포스를 만들면, 어떤 팀을 만들려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조건을 보잖아요. 조건을.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회사 혹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서 일할 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우리 교회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 사람들을 내세우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따라오게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의 능력이 충분히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뽑았다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나았어야 되죠. 적어도 개인적으로, 그죠?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든지, 아니 그것이 아니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공동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맞겠죠. 게다가 학벌도 좋고 기왕이면 좀 세상적인 능력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은 여기 명단이 쫙 나와 있지만 너무 죄송해요, 이분들이 선배. 근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신 분이니까 이제는. 그런데 처음 불림을 받았을 때 그 면모를 보면 정말 갑갑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해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질문, 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오합지졸을 부르셨을까요?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 오합지졸이라는 말 아시죠? 까마귀 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여기저기서 날아들어서 모이는 것처럼 도대체 질서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오합지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배경이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 사람들을 불렀지? 도대체 기준이 뭐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란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살아내는, 예수가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조건이 우리를 부르신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바라봅니다. 같은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답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뭐라고요? 제가 금방 답을 얘기해버리고 말았네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어떻게 하는 자? 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당장 하시려고 하는 그 일과 앞으로 하시는 일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자격을 갖고 뭐 이런 걸 보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부르신 성경 사복음서 전체에 그들을 부르신 유일한 이유를 하나 찾으라면 그게 뭡니까? That's what he wanted. That's whom he wanted. 그 사람들은 those who,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he wants, 그분이 원하셨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학벌, 그 다음에 능력, 심지어는 성품이나 인품까지도, 여러분, 전혀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불렀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여기 온 거지. 누가 날 전도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원래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날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배우고 헌금하는 것도 배우고 헌신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지. 여러분, 맞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어떤 과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부르셔서요. 그분이 원하셔서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뽑거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그 2대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제 이후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와서, 여기서 조건은, 훌륭하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조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이 오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차기 담임 목사를 우리가 초빙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뭘 준비한다고 하십시다. 위원회를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광고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 후보자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시작하겠죠. 평가를 시작하겠죠. 검증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뭐 사역하는 곳에서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혹은 뭐 성경적으로 충분히 우리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아카데미컬한 그런 어떤 충분한 스펙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태도는 어떤지, 또 심지어는 거기다가 자녀가 몇 명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교회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어떤 그 인생의 굴곡은 없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거나 리더를 세우려면 그런 조건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을 세우든지 권사님들을 세우든지 무슨 일을 해도 다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평소에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도 그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와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그 시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다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겁니다. 잠깐, 잘못하면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어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밤새도록,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뽑아놓은 사람들이 그 모양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해가 가.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뽑은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어떤 능력을 보고 뽑거나 뭐 다른 어떤 걸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원하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마음대로 뽑으신 거란 말이에요. 12명을 예수님 12명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에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근데 조건은 딱 하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조건들이 다 그렇구나. 뭐 거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분들은 전부 다 갈릴리 촌분들이었어요. 뭐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유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나 요한처럼 좀 아버지가 잘 사는 금수저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안드레 같은 느끼한 사람도 있었어요. 안드레라는 이름이 남자다움이에요. 사내다움입니다. 제가 그냥 상상하기는 안드레는 이렇게 가슴에 막 털도 나고, 개그맨으로 따지면 송중근 씨 같은 사람. 페르난도, 안드레. 사실은 주님이 그런 걸 보고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원하셔서.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도전을 주느냐, 영적으로 어떠한 깨달음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될 가룟 유다까지 있었더라. 이 안에는요, 여러분,
시몬처럼 반 로마주의자가 있었어요. 반대로 또 친로마주의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나 이념이나 이거 다 달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성경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고 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후에 기록됐으니까 여기 팔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조합이 안 이루어져요. 아까 우리가 지구방이 드림 축구팀을 만든다면, 그죠? 공격수로서 누가 자격이 있고 누가 자격이 있고, 뭐 메시, 호날두, 이청용은 중간에서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혹은 뭐 윙어처럼 뛸 수가 있고, 막 다 이렇게 나름대로 거기에 딱딱딱딱 맞는 자리를 놓을 텐데 도대체 이 12명은 모르겠어요. 근거가 없어요. 진짜 주님이 일방적으로 원하셔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답이 없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원해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를 믿은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정리가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만 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구원을 쟁취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뭘 그렇게 자랑을 해? 뭘 자꾸만 보여주려고 해?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 같이 다녀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하는 과정들을 볼 때 제가 뭘 느끼냐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지. 조금 이따 다시 가룟 유다 얘기할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랬다면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왜? 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를 부르고 세우고 보내는 사역이었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보여진 이적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너희 나 믿어서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로 5,000명 먹이는 기적 속에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믿어서 병 고치고 편안하고 넓은 집에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 뒤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침내 믿었더라.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의 궁극적인 1차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예수님이 원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었던 것 같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No matter what.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안 되든지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성전 같지 않은 성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와우. 또 한 번 놀래. 아는 건데, 그지? 여러분 그 긴장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죠?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또 새로운 그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원해서 당신이 그 안에 살아가시려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굳이 설명을 붙이자면 우리 공로 없어요. 우리가 잘나고 못난 것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심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지금도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땐 정말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테라마, 처음부터 나는 네 조건을 보고 널 부른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너를 원해서 불렀어. 살다 보면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전도해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나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그죠? 나는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해요. 난 이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난 저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을 거야.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지 않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시고 그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분의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건 정말 놓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나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한다고 막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하고 싶을 때에, 혹은 삶에 너무 처절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처음부터 여러분이 잘나서거나 착해서가 아니었다는 거.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당신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당신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자꾸만 우리가 그걸 잊어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막 증명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을 그 복음에 맡기십시오. 복음에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복음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에게서 답을 묻지 말고 예수가 답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도대체 뭘까? 또다시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을 때 그때 상황에서 던졌던 질문이죠. 여기 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럼 밤새도록 예수님이 도대체 기도한 게 뭘까?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무슨 일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해서 제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요, 하나님 진짜 좋은 일꾼들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면 밤새도록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도대체 뭐지?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이 12명의 오합지졸이라고요? 그것도 예수님을 팔 사람까지 포함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원문으로, 영어로, 다른 버전들로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서 제가 아주 참 재밌고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둘 다 한글 성경에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두 개가 다 동사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예요. 이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의 기도하시고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엔테 프로슈케, 명사예요. 하나님의 기도. 소유격 전치사가 붙어 있는 명사예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우리 성경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의역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이 말씀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번역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다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만약 예수님께서 그날 이런 사람 주십시오, 저런 사람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사람 주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 주십시오, 유명한 사람 주십시오, 이렇게 뭘 달라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한 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을 나에게 달라고, 어떤 사람들로 팀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당신이 하나님 뜻 안에서 원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밤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질이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얻은 교훈이 뭐예요? 내가
내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갈까? 이런 목사님 주십시오, 저런 목사님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왜 이미 제 아내가 항상 제게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제게 주는 조언처럼, 여보, 뭘 걱정해?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을 거야. 당신이 이 교회에 오게 된 때 그때를 생각해봐. 생각이나 했었어?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럼 제가 해야 될 기도는 뭘까요? 이런 사람 주십시오, 저런 사람 주십시오. 기왕이면 나이가 몇 살이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키도 저보다 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보다 그 사람 더 좋아할까 봐. 농담 진짜. 사실은 제가 해야 될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누가 될지 그건 제 상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울 때에 제가 그 전임 담임 목사로서 그 사람보다 앞서 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누가 되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교회를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저보다 더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사람들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실망인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미 당신이 원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 밤새도록.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겠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알든지 못하든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죠? 알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여기 오게 하셨어요. 와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살아내고 주님의 성품을 내 이 삶의 인격으로 살아내려고, 그리고 주님을 더 본받아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하는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조금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돌아서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해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지금 살아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럼 여기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게 어떤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고 또 하늘에 계신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당신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셨던 그 첫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의 그 가장 큰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올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왜? 그들을 통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품으로 불러올 것을 계획하고 계셨으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를 자들이 그들이었으니까, 우리였으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그분이 세우시고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거든요.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이랬어, 내가 참 잘 살아야지, 거기서 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원해서 불렀지만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죄책감을 느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가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제사장에서 찾아가서 은 30냥을 돌려주면서 없던 일로 하자 그래요. 여러분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자기가 뉘우쳐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은 30냥 돌아주면서, 그 짐승값이잖아요, 그죠? 노예값, 그걸 갚아주면서 다시 예수님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이미 늦었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룟유다가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끝. 거기서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땠나요? 그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림을 받은 건 가끔 우리가 착각하고 가끔 우리가 오해하듯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는 사실 주님의 일꾼이 되거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을 만큼 약하고 아직도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조건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를 힘입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붙어있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약함을 느낄 때마다 뉘우치고 깨닫고 주일날 설교 듣고, 그래 내가 잘못하지, 성경 말씀대로 내가 못 살고 있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콧물 흘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완전한 회개, 예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면 뉘우치고 삶을 돌이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못해요. 그냥 이렇게 단순화할게요. 저 못해요. 저도 수없이 많이 후회하고 수없이 많이 뉘우치고 다시 그렇게 안 살겠다고 노력해봤어요. 안 돼요.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은 참 주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뉘우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 난 약해. 여러분 얼마나 선하고 착한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변하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회개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회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굿 뉴스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지. 복음은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렇게 살아야 착해진다, 이렇게 살아야 잘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The gospel is not good advice. It is good news.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복음과 율법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이 내 삶을 만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밤을 새워가며 축복하신 것처럼, 밤을 새워가며 그들을 중보하신 것처럼 지금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내가 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통째로 드리세요.